지난주에 서울의 보리수 아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법우님들의 모임이에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연례 공연이 있는데 형편상 제가 거기를 좀 참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난주 우리 법회를 한 주 쉬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1월 달부터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 이 주제의 경전을 다 좀 보아야겠다라고 해서 공부 중입니다. 근데 중간에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주를 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념 적용 특강을 4주간 진행하겠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이어지는 가르침, 이 주제는 일단 오늘로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앞에서 그 중요한 주제들을 대부분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 수업, 지지난 수업에서 업의 소멸경,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주제가 있었지요. 그 이전의 업이 무엇냐? 안입이 설신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비중 크고, 지난번 수업에서 비구니 거처경을 통해 가지고 산영처 사띠주행을 하는데 안의 영역에 산영처가 있고 밖의 영역에 산영처가 있다, 이런 주제 본 거. 그리고 산영처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잘 안 되고 몸에 열이 나고 이러면 어찌해야 할까, 이런 데 대한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테크닉이 제시된 거, 이래 본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수행을 직접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경전들, 이 주제에서 보았다, 이래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지금도 남아있는 경이 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맞지마 니까야에 있는 용례 몇 가지는 일단 좀 유보하고 나머지 경들을,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경을 읽어가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경이 지난번 수업처럼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경을 보는 자는 알 것이고 경을 보지 않는 자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경을 읽어나가는 시간으로 오늘 하겠고요. 하여간 조금 아쉬운 거는 맞지마 니까야에서 이 주제, 이어지는 가르침을 설명하는 몇 개 경이 있는데 사실은 좀 비중 큽니다만은 요번 기회에서는 그 부분은 좀 유보를 하겠다. 다행히 옛날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이어지는 가르침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 동영상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사실 요번 기회에 우리가 새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업을 하게 됐다 하면 몇 년 전보다 훨씬 좀 잘 해석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의 동영상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리하고요. 또 중간중간 때가 좀 기회가 좀 생기면 그 맞지마 니까야에 속하는 경전 몇 개는 특강 형식으로라도 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왕이면 이 이어지는 가르침의 한 세트를 완성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열심히 경을 읽어나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드린 교재 중에 이제 비구니 거처경을 넘어가면
안구테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73번 법에 머무는 자경 1번이 있어요. 강고부님도 그 따로 드린 교재 넘겨보시면 있고요. 법에 머무는 자라고 했어요. 단마 법이거든요. 위하리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할 때도 까에 까야노빠시 위하라티 라고 해서 위하라티 머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장문인가? 위하라티? 이건 이제 머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머문을 가진 자 이래 가지고 법에 머무는 자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담마 위하리. 제가 가까이 지내던 스님 한 분이 법명이 담마 위하리 법주 스님이 계셔요. 요새는 좀 만나뵌 지가 한참 되었는데 저하고 참 많이 가깝게 지내던 선배 스님이세요. 담마 위하리 법주. 자, 법에 머무는 자는 누굴까? 법이라는 것이 일단 뭐 부처님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해탈된 삶,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그 공부가 가르침이 법이라고요. 그럴 때 법에 머문다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열반으로 이끄는 그 가르침에 머무는 자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법에 머무는 자인가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법에 머무는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비구는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여기 비구여,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는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 낮을 지내고 홀로 머mum을 소홀히 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비구여, 이런 비구는 많이 이해한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경이라는 게 있고 응송, 상세한 설명,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 이렇게 9가지로 법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여시어 이러면 여시어 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최근에도 번역돼 나온 이띠우따까 여시어 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본생담. 본생담이 뭐죠? 부처님 전생. 그렇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경이 있죠. 자따까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시우따까, 그러니까 이띠우따까 여시어경, 자따까 본생담, 본생경, 뭐 이런 경들이 다 이제 그 후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에 속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여기서 지금 9가지로 분류된 법은 이렇게 쿠타카니까야에 속해 있는 이띠우따까라든가 자따까라든가 말하자면
말하자면 후대에 생겨나서 쿠타카 니카야라는 소부 니카야라는 한 범주에 포함된 이런 경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 이게 지금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부처님 돌아가신 그 이후에 편집되어 가지고 소부 니카야 안에 들어온 그 경들을 부처님이 말하지는 않잖아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방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월달 대념적용 특강 4주 하고 나면 기본기 공부를 하자 라고 할 때 그 기본기가 무엇냐 라고 할 때 보면 그 중간에 과거 부처님 6분의 그 6분과 관련한 경전 이야기를 싹 보고 나면 우리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거 쭉 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생담 이러면 소부니까야에 있는 주로 그 부처님 전생에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게 그렇게 말하죠. 이서부화의 원형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부니까야 안에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해서 설해진 경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생담이야. 사부니까야 안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중에 당신의 전생을 말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시어경 이띠우타카라고 하는 것도 이왕매수땅 이렇게 나는 들었다. 지요.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는 경전들 해가지고 여시어경이 나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소부니까야에 있는 별권의 책이 아니라 사부니까야 안에서 그런 형태를 가지는 경전들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9가지의 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를 하여간 나중에 말해지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부니까야 안에 속한 경들을 구분을 해서 9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요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이렇게 9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가지고는 이제 비구가 그 법을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배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낮을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법을 이해하느라고 홀로 머무는 일. 여기서 홀로 머문다는 게 뭐예요? 참선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직접 해탈되는 삶을 실현하는 그 과정이거든. 근데 법을 이해하느라고 홀로 머무는 직접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소홀히 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기를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내적인 심의 사마타 뭔가요? 우리가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려지죠.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하면 여실직연하고 그때 여모 이탐 소멸로 단계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죠. 그러면 초선에서 초선만큼의 여모 이탐 소멸로 초선만큼 해탈했다.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열반을 실현했다. 그러면 더 높은 것이 있다. 그래서 제2선으로 올라가고 제3선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켜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 이거를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을 위해서 벗어나는 이 과정. 그리고 단계 올라가는
이런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법을 이해하기에 많은 시간을 쓰느라고 홀로 몸을 소홀히 한다.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이런 비구는 많이 이해한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는 아니다. 자, 누가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느라고 해탈된 삶을 직접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어집니다. 또한 비구요. 비구는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한다. 그는 그 법의 알림을 위해 낮을 지내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비구요. 이것이 비구는 많이 알리는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법을 설하는 것. 그러나 뭐니 해도 홀로 머금을 통해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 실천에 소홀하면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또한 비구요. 비구는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한다. 그는 그 법을 되풀이하면서 낮을 지내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비구요. 이것이 비구는 많이 되풀이하는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더 설명 필요 없죠. 열심히 그 법을 암송하는 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법을 이해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법을 설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법을 암송하는, 되풀이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법이 전승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법에 머무는 자,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비구요. 비구는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그는 그 법의 떠오름들에 의해 낮을 지내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비구요. 이것이 비구는 많이 떠오르게 하는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여기서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의 번역일까요? 윗닦아. 우리가 이제 이건 윗닦아를 생각의 떠오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닦아 내면에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이 이제 표면으로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떠오르는 그거. 요거를 윗닦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도 광고부님 우리가 윗닦아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수행으로는 굉장히 큰 수행이죠. 깊은 수행이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더 내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하는 건데 아무튼 사실은 우리가 정말 윗닦아 윗자라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만 수행이 접근을 해도 훌륭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약간 그렇게 됩니다. 비구요.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는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 낮을 지내지 않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매진한다. 이렇게 비구요. 비구는 법에 머무는 자가 된다. 누가 법에 머무는 자인가요? 이제 법에 머무는 자가 되었죠. 누구죠?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 매진해야 되죠. 그 앞에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지 않죠. 그 앞에 뭐가 있죠?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앞에 부분들은
법을 배워가지고 그 법을 이해하는 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지, 법을 배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법에 머무는 자를 말할 때 전제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런데 그 배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이거죠. 철저히 법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대로, 아니 당연하죠. 우리가 저기 자주법주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이럴 때 내가 스스로 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법에 머무는 자의 과정이라면 법으로서 섬을 삼겠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실천한다. 이 과정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이제 이 중요한 개념을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고기에 제한적으로 묶이지 않아야 한다.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을 배워서 이해하는 거 필요 없다 라거나 법을 설하는 거 필요 없다 라거나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하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과 윗자라를 잘 지켜봐라 이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불교 안에 참 심각한 문제 중에 참 대표적인 게 그거죠. 수행하는 분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나요? 부처님이 알려준 수행 방법은 제껴두고 내가 내 길을 찾아간단 말이죠. 요번에도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중이 되었으면 중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어떻게 중이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그저 부처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최근에도 좀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경이 말하듯이 철저히 배워가지고 그 철저한 배움을 토대로 삼고 그 위에서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함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게 법에 머무는 자라. 근데 여기서 이 철저히 배워서 이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배제되면 홀로 머무는 일은 가능하겠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게 가능해질까? 부처님 가르침 없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특히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법을 철저히 배워가지고 내가 어떤 가르침이라는 토대 위에서 수행을 해야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최선의 길인가? 심지어는 유일한 길인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저는 약간 그런 표현도 해요. 중이 가장 잘 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부처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수행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알려준 그 방법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죠. 어쨌든 지금 경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배움에 이어가지고 수행할 때 법에 머무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비구여 이렇게 나는 많이 이해한 자를 설했고 많이 알리는 자를 설했고 많이 되풀이하는 자를 설했고 많이 떠오르게 하는 자를 설했고 법에 머무는 자를 설했다. 그죠? 이렇게 모두에 대해서 설했어요. 비구여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위해서 했다. 비구여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비구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어지는 가르침. 매 하나로 부처님은 법에 머무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비구가 해야 하는 일은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함으로써 깨달음을 향해서 직접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자, 넘어갑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74 법에 머무는 자 경 2번입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법에 머무는 자, 법에 머무는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비구는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여기 비구여,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당,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러나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여, 이것이 비구는 많이 이해한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앞에랑 하나가 다르죠? 배우기는 배웠는데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럼 꿰뚫어 안다. 이건 뭘까요? 통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법에 머무는 자의 쌍이 나오죠. 1번 경에서는 아짜땅 째또 사마타 내적인 심의 사마타 요게 나왔죠. 그런데 2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니 더 높은 의미, 그러니까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무언가 더 높은 어떤 것을 지혜라는 것을 수단으로 알아야 하거든요. 그게 무엇일까? 뭐 통찰지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건 지혜지 뭐. 우리가 노부부님 우리 있잖아요. 요거 내적인 심의 사마타 하고 쌍을 이루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사마타하고 쌍을 이루는 건 뭐죠? 사마타는 어떤 것하고 짝을 이루어 나타나요? 그죠? 윗바사나죠. 윗바사나. 그러면 째또 사마타하고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건 뭐죠? 우리가 늘 그 말을 하잖아. 그렇죠. 사마타 윗바사나 하고 심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 하고는 천길 멀다. 도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죠. 담마 윗바사나라고. 담마 윗바사나가 이건 이제 법의 윗바사나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그럼으로써 여실직견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이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아주 그 방점을 찍는 자리가 여기라고 우리가 그간 공부해서 알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법의 윗바사나 담마 윗바사나야. 그게 말하자면 풀어서 쓰면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아는 것이다. 여실직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법에 머무는 자경 2번만 놓고 보면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안다라는 이 말이 윗바사나일까 법의 윗바사나일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1번 경과 2번 경이
쌍으로 나타나잖아. 아, 이거는 그렇구나. 째또 사마타에 대응하는 담마 비파사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은 또 여기도 이제 아짝당 째또 사마타 이래 하듯이 아디빤냐 그러니까 담마 비파사나 앞에다가 아디빤냐 담마 비파사나 이래서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비파사나 요렇게 하나의 정형된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앞자딴 째또 사마타 하고 대응하는 거, 쌍을 이루는 거 아디빤냐 담마 비파사나. 아디빤냐. H가 있나 보다. 잘 기억 안 난다. 이건 아디빤냐 담마 비파사나.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비파사나. 그래서 법에 머무는 자 1번, 2번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번뇌를 직접 부수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 이 쌍을 말해가지고 법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마타 위파사나를 말하지 않고 중간 과정에 있는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가 법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법에 머문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념초 수행에서도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해가지고 수행의 과정 이렇게 말해주죠. 초선, 제2선 이때도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의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을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에서 초선 단계의 깨달음의 과정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법에 머무는 자의 자리를 깨달은 자 이렇게 보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다 본 것 같네요. 어쨌든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비구요. 비구는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요. 이것이 비구는 많이 알리는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앞에 경하고 똑같죠? 또한 비구요. 비구는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한다. 그러나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요. 이것이 비구는 많이 되풀이하는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또한 비구요. 비구는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그러나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요. 이것이 비구는 많이 떠오르게 하는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비구요.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송, 감응어, 여시어, 본생, 남비중, 육법, 문답의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리고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안다. 이렇게 비구요. 비구는 법에 머무는 자가 된다. 어쨌든 앞하고 똑같아요. 철저히 배우고 그 배움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비구요. 이렇게 나는 많이 이해한 자를 설했고 많이 알리는 자를 설했고 많이 되풀이하는 자를 설했고 많이 떠오르게 하는 자를 설했고 법에 머무는 자를 설했다. 비구요.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단수인가 봐요. 비쿠 단수야. 왜냐하면 어떤 비구가 물었기 때문에 대중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비구가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그래요. 그래서
비구여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비구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자, 그러면 이 경 두 개를 이어보면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는 알 수 있죠. 법에 머무는 자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누가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바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수행자가 법의 윗바사나, 법에 머무는 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경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그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법에 머무는 자는 법을 철저히 배우지 않고는 수행자일수록 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을 배워 알아야 갈 수 있다. 자주 복주. 요거 놓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일곱의 모음 74번 아라카경입니다.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의 비구들이여 교단의 창시자이고 소유에 대한 탐에서 벗어난 아라카라는 스승이 있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아라카 스승에게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다. 아라카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했다. 바라문이여 인간의 삶은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예전에 아라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많은 이제 수백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법을 설했어요. 인간의 삶은 짧다,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이거 우리가 아는 거죠. 지혜로 깨달아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누구든 태어나면 죽어야 한다. 이렇게 법을 설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하는 거는 여기 위에서는 비구들이요 불러놓고 밑에서는 또 바라문이요 이렇게 같은. 아니지. 그 비구들이여 한 거는 이제 부처님이 비구들을 부른 거고요. 여기 이제 바라문이여라는 것은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아라카라는 스승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아라카라는 스승이 이런 말을 했어. 하니까 아라카의 말은 바라문들이여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비구들이여라고 불렀고 아라카 스승은 바라문들이여, 그러니까 바라문이여 이렇게 부른 거죠. 아라카 스승이 부처님 제자인데? 아니 지금은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아라카라는 이름을 쓰는 스승이 있었어. 요 얘기예요. 그 아라카 스승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하는 거고요. 바라문이라고. 이게 경전에 보면 어떨 때는 비구라고 어떨 때는 바라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바라문을 그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이게 다른 경을 통해서 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기 세기경인가 디가니까야 경에 나와. 거기에 보면 원래 바라문은 악함을 버리는 자 이렇게 되든가 그래. 그래서 하여간 악함, 불선, 오염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일을 하는 바라문 수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인류의 불교적으로 그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러한 낮은 삶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해서
악을 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브라흐마나 바라문이라는 말이 생겨나요. 그런데 원래 바라문은 이렇게 이제 그 불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면 바라문인 거야. 그러니까 뭐 그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공부가 수행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내가 도무지 깨달음을 얻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포기하고 마을 가까이로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글을 읽어. 그게 이제 여기서 베다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원래 바라문은 이런 수행으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는 이런 사람인데 그 일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세간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책을 만들고 베다를 읊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바라문 중에서 말하자면 탈락한 바라문인 거야. 그런데 이제 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는 그 저열한 자들이 그들이었는데 바라문으로서는 저열하지. 그 일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온 거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라문이라고 불리게 된 거야. 그래서 브라만교, 지금 힌두교 이쪽에서 바라문이라고 부르는 사제 계급의 최상위층이죠. 이 바라문이 원래 의미로, 그러니까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의미로는 이렇게 그 불선을 해결하고 깨닫기 위한 수행하는 사람으로의 거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자이가라고 해서 선을 닦는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이제 그 의미가 원래 바라문인데 그 중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을 주변으로 와가지고 책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이래한 그 사람들이 세상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그들이 바라문이라고 불려버린 거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문의 본류인양 이렇게 불려진 거야. 요렇게 이제 이게 세기경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을 읽을 때 요 바라문이라고 나타나는 부분은 요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그 사성 계급의 하나인 그러니까 사제인 바라문이냐 아니면 원래의 의미로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르실 때는 원래 의미의 바라문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비구에 안 하고 바라문이 이렇게도 부르는 경전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럼 맞습니다. 부처님이 이건 당신 제자 중에 바라문이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 바라문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원래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건데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르니까 부처님도 사제 계급에 사제 계급인 바라문을 만날 때 그들을 부를 때는 바라문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바라문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 의미로 썼을까? 그걸 우리가 그 경의 맥락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아라카라는 스승이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바라문이요 이렇게 부른 거니까 아마도 어느 만큼의 공부 수준인지 몰라도 사제 계급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지 싶어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보고 가자라고 하는 거는 본문 맨 아래쪽에 두 번째 줄
만따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따. 이제 만따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 만따가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만뜨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산스크리트로. 만뜨라 이러면 이게 뭐야? 보통 말하는 만다라 해서 뭐 주문 이런 거란 말이지. 이거를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만뜨라 주문을 읊어가지고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 만따라는 말은 이 단어는 그대로 빤냐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에서 보면 때때로 만따로라고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처님이 주문 외워가지고 깨달아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만따의 해석을 그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아라카 스승이 그렇게 법을 설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아라카 스승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그래, 이게 이제 김보부님이 잘 지적하셨네.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이랬다 하면은 아라카 스승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말하는 게 될 거고,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라카 스승이 자기 제자한테 하는 이야기 연속입니다.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풀잎 끝에 있는 이슬은 태양이 떠오를 때 빠르게 흩어지고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인간의 삶은 이슬처럼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비유를 하나 들어준 거죠. 풀잎 끝에 맺혀 있는 저 이슬방울이 태양이 떠오르면 오래 버티지 못하죠. 그처럼 인간의 삶이 이슬처럼 짧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굵은 빗방울에 비가 떨어질 때 물거품은 빠르게 흩어지고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인간의 삶은 물거품처럼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네요. 비가 떨어질 때 물거품이 생겼다가 얼마를 머물겠어. 그렇게 인간의 삶은 물거품처럼 짧다. 라는 비유.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물 위에 막대기로 그은 선은 빠르게 흩어지고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인간의 삶은 물 위에 막대기로 그은 선처럼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물 위에 막대기로 선을 그어보니 한순간이나 버틸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산에서 시작해서 멀리 가는 급류를 가져서 휩쓸어 나르는 강이 있다. 그 강은 잠시거나 잠깐이라도 뒤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나아가고 전진하고 흐르기만 한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인간의 삶은 산에서 시작된 강처럼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많다. 앞에 세 가지는 짧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번째 예는 그보다는 그냥 급류가 휘몰아쳐 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뒤돌릴 수 없어요. 오직 급류가 시작되었다. 그 급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잠시도 한순간도 뒤돌아가지 못하고 가는 곳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힘센 사람이 혀끝에 침덩어리를 만든 뒤에 어려움 없이 뱉을 것이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인간의 삶은 침덩어리처럼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침 뱉는 일도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낮 동안 열을 받은 쇠로 된 용기에 얇게 썬 고기 조각을 얹으면 빠르게 흩어지고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인간의 삶은 얇게 썬 고기 조각처럼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고기 조각 얹어보니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도살되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걸음을 떼면 오직 도살당함이 앞에 있고 오직 죽음이 앞에 있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인간의 삶은 도살되기 위한 소처럼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일단 도살장 앞에서 소가 출발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도살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지 거기에 하루를 주겠어요? 1년을 주겠어요? 짧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어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 노부부님, 우리 지금 이거 보니까 참 인생이 짧다 이렇게 보이죠? 참 인생이 짧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이게 이제 언제 얘기냐면 아라카 스승이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비구들이요. 이게 이제 비구들이요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 이야기야 여기부터는. 그럼 아라카는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에 있던?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때로 부처님 전생 이야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그때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나와. 그때는 비구들이요. 인간의 수명이 6만 살이었고 여자 아이들의 혼인 시기는 500살이었다.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얼마죠? 100년 안팎이죠. 지금은 여자 아이들의 혼인 시기가 요새는 조금 늦어졌지만 그냥 20 안팎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6만 살이던 시절이 있었는 거야. 그때는 아이들의 결혼 시즌이 결혼 정년기가 500살이었었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김보분이 아직까지 시집가기도 모른 거예요. 이때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자고요.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8만 4천 세, 그러니까 8만 세까지 가던 그 시절이 있고 악업을 지으면서부터 줄어들어가지고 10살, 인간 수명이 10년에 미치는 데까지 있고 다시 거기서 각성해가지고 선업을 지으면서 다시 8만 세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증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그 증감되는 과정의 어느 한 점에 인간의 수명이 6만 살이던 시절이 있었고 아라카 스승은 그 시절에 살았던 스승이야. 그러니까 김보부님 부처님 당시 이야기는 아닌가 봐요. 라는 건 뻔하죠. 그죠? 부처님은 어쨌든 인간의 수명이 100년 안팎이던 시절에 사셨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시대는 아닌 어느 옛날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100년도 길다고. 그죠? 100년도 길다고 하는데 아라카 스승이라는 그이는 6만 년을 살던 그 시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짧다 이거요. 풀잎 끝에 맺혀있는 이슬처럼 짧고 물에다가 막대기로 선을 그으면 그게 얼마를 버티느냐? 이게 짧다 라고 6만 년을 살던 그 시절에도 인간의 삶은 이렇게 짧은 것이다.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삶의 과정에서 그 눈앞에 있는 작은 즐거움들에 묶여 있어서 안 된다.
지혜로서 깨달아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는 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설했다는 거예요. 6만 년을 살던 시절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를 사냐고. 100년 안팎을 산다고. 우리가 600배나 더 많이 살던 사람들도 생이 짧다라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100년 안팎 살면서 참으로 인생은 길다라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면 지금 부처님이 아라카 스승의 일화를 소개하는 게 뭐예요? 6만 년을 살던 시절에도 삶은 짧았다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았다. 그래서 수행해서 해탈하고자 했다. 이제 100년 안팎을 사는 우리는 그대들은 어쩔 것이냐. 아라카경은 딱 요거 한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6만 년을 살던 때도 짧았다 했어. 100년을 사는 그대들은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참으로 삶은 짧은 것이다. 이 잠깐 지나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보통 그러니까 지난 60년 생각해 보면 얼마를 살아온 것 같아. 그냥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돌이켜 보면 얼마 산 것 같지 않아. 근데 벌써 60이 넘었어. 박법부 집은 좋겠다. 지금 60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이 경에서는 딱 하나의 주제예요. 인생은 짧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짧은 삶이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에 취해가지고 삶을 낭비하면 안 된다. 부처님 딱 이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무상하다 이런 의미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비구들이여 인간의 수명이 6만 살이었고 여자아이들의 혼인 시기는 500살이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그때의 인간들에게는 단지 차가움, 뜨거움, 배고픔, 목마름, 똥, 오줌의 6가지 병이 있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내는 일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렇게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 아라카 스승은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길고 이렇게 오래 머물고 이렇게 병이 적을 때도 지자들에게 바라무니여 인간의 삶은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라는 법을 설했다. 6만 년을 살 때도 아라카 스승은 그렇게 말했다. 요 얘기죠. 비구들이요 현재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인간의 삶은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누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요?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우리 삶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끄는 스승이라면 아라카 스승처럼 참으로 이렇게 삶은 짧은 것이다. 죽지 않을 수 없으니 지혜로 깨달아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현재는 비구들이여 길게 사는 사람이 100년의 안팎을 산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100년을 사는 사람은 100번의 여름철과 100번의 겨울철과 100번의 우기로 300번의 계절을 산다. 비구들이여 300번의 계절을 사는 사람은 400번의 여름철 달과 400번의 겨울철 달과 400번의 우기의 달로 1200달을 산다. 비구들이여 1200달을 사는 사람은 800번의 여름철 보름과 800번의 겨울철 보름과 800번의 우기의 보름으로 2400의 보름을 산다. 2400의 보름을 사는 사람은
12,000번의 여름철 밤과 12,000번의 겨울철 밤과 12,000번의 우기의 밤으로 36,000밤을 산다. 비구들이여 36,000밤을 사는 사람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과 밥을 굽는 것을 포함해서 24,000번의 여름철 밥과 24,000번의 겨울철 밥과 24,000번의 우기의 밥으로 72,000번의 밥을 먹는다. 이 뭐 숫자가 그냥 이제 100년을 산다라고 치고 우리는 추나 추동 4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3개월씩 4계절이 있는 거죠. 근데 인도는 우리랑 계절이 달라. 여름 4달, 겨울 4달, 우기, 비 오는 달 4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이 3개의 철이 있으니까 300철을 사는 거야. 그런데 각 철마다 4달씩이 있으니까 1200달을 사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거를 많은 숫자로 이렇게 늘려서 얘기를 해봐야 그래봐야 72,000번 밥을 먹는 거에 불과해. 옛날 아라카 스승이 말할 때는 수명이 6만 년이었어. 뭐 이제 이런 비유겠죠? 거기서 이렇게 밥을 굽는 것은 조느라고도 밥을 먹지 않고 괴로워하느라고도 밥을 먹지 않고 병을 앓느라고도 밥을 먹지 않고 포사를 준수하느라고도 밥을 먹지 않고 먹을 게 없어서도 밥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나는 1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의 수명도 말했고 수명의 크기도 말했고 계절도 말했고 해도 말했고 달도 말했고 보름도 말했고 밤도 말했고 낮도 말했고 밥을 먹는 것도 말했고 밥을 굽는 것도 말했다. 하여간 뭐 요즘 우리가 100년을 산다라고 쳐도 그 100년이라는 게 따져봐야 참 얼마 안 된다. 72,000번 밥 먹는 거밖에 안 된다. 굽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러니 옛날에 6만 년을 살 때도 인생은 짧다라고 그 스승은 안내를 했다. 지금 바르게 말하는 자인 나도 그렇게 인생은 짧으니 우리가 죽음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불사는 없다. 죽음을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이 이야기를 그대들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여간 뭐 이 경은 뭐 제법 길죠. 길고 그래도 이제 재밌는 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삶이 얼마나 짧은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삶은 짧은 것이다. 잠깐 사는가 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다. 누구든 죽지 않을 재간은 없다. 명심해라. 명심해라. 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조되는 것이냐 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죠. 제가 그 비구여 이렇게 했는데 비구들이여예요. 복수로 하는데 잘못했어요. 비구들이여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비구들이여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인생은 이렇게 짧은 것이다. 누구든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그 삶의 과정은 이렇게 짧은 것이다. 그러니 그 짧은 과정 작은 행복에 묶여가지고 삶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지혜로서 깨달아야 한다. 선을 닦아야 한다. 라고 오직 이 한 가지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게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과거의 부처님부터 지금 부처님까지 미래의 부처님까지도 삶은 짧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짧은 줄 알아야 하는 것.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짧은 것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 짧은 것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삶의 과정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최선의 성과를 거두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누구든 죽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난번 드린 교재는 다 봤고요. 자, 오늘 드린 교재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